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힘성령 강의 요한일서 49번째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상이라는 게 참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지키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사실 오늘 아침에 절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시면 1절과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2절과 3절에 하나님 사랑과 계명 지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1절과 4절이 A와 A-가 되는 거고 2절, 3절이 이제 B에 해당되죠. 그래서 빵의 속이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계명 지킴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믿음 있는 자인데 그는 계명,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란 걸 아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게 진리고 그거 하나 아는 것이 이제 진리를 올바로 아는 게 되는 거죠.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해요. 자, 이러한 그 구성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고요. 자, 크리스토스라고 하죠. 그리스도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시아흐라는 거는 주님의 직분을 나타내는 이름인 거죠.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예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대부분 왕이죠.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은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서 완전한 선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통치하고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바르게 전하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 백성들의 그 죄를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존재죠. 주님은 이 세 가지 요건을 이제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메시아이신 거죠.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각각 율법과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그렇지만 예수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지에 의해서 그렇게 오해됐다는 의미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이해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서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셔야, 레마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받아 먹을 수가 있게 되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오지 않으신, 아직 그리스도가 아니신 예수께서는 율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미지, 예수께서 율법이다. 그러한 바로 이제 그러한 명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본질은 모두 진리고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제 율법을 진리로 알았다는 거고, 근데 그 말은 사실은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고,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일. 예. 요 구절에는 겟나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물론 이제 분사형으로도 나오고 동사로도 나오는데 겟나오가 3번이나 나와요. 자, 이 겟나오는 나타라는 뜻이면서 아버지가 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나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1장 2절에도 보면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하는데 이 낳는다는 이야기는 이게 우리는 이제 스토리를 아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걸 이제 스토리상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혈연으로 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혈연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출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낳은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낳은 자는 거듭난 자가 됩니다. 아들을 낳음으로써 거듭난 자. 그러한 그 계보가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나의 아들을 낳는, 내가 아들을 낳는 일로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음으로써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리고 이어져서 예수를 낳는데 그 계보에 내가 들어가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낳아야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거고 그게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됐다는 말, 아부잖아요, 아부. 아부는 뭐예요? 알레프와 바이트,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면 그게 아버지가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았다, 겟나오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됐다라는 그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얄라드라고 하죠. 창세기 4장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고요. 이게 이제 칼형이에요. 능동형이죠. 그러니까 에녹, 이랏, 무후야엘 이런 이름들은 이제 가인의 후예들이죠. 그 후예들은 가인의 후예라는 건 악당들의 후예가 아니라 이 율법의 후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옛사람의 그 계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낳는 거는 얄라드를 칼형으로 했단 말이에요. 칼형이라는 건 내가 낳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들 낳았다는 거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천국 이루려고 애썼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힘으로 낳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창세기 5장 6절부터 8절 또 하시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요거는 낳았다라는 말은 여기서 낳았다는 말은 11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도 자녀를 낳고 셋의 후예들도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의 후예들은 칼형, 능동형이었지만 셋의 후예들은 11형이란 말이에요. 11형이란 건 사형,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낳게 하심으로 낳은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진리의 아들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가인과 셋의 그 후손들의 계보가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 이야기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그 율법과 진리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인의 후예들은 자기 열심으로 그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낳으면서 다양한 업적과 공로를 이루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또 보여주죠. 철로 각양 기구를 짓는 자도 나오고,
가축 짓는 자의 조상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반면에 셋의 후예들은 가인의 후예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키필형이란 말이죠. 자녀를 낳게 하심으로 낳아요. 그런 다음에 무트하죠. 죽는단 말이에요. 낳고 죽는 거예요. 예. 무트란 말은 진리의 완성이라고 했죠. mem과 타우.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은 물론 이제 이들의 죽음은 그저 단순한 육신의 죽음으로 보이겠지만 진리를 알게 되면 죽음이라는 거는 진리의 완성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진리를 모를 때 알던 그 죽음이 아직까지도 같은 의미로 나에게 다가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게 되면 죽음이라는 말은 이꼴 무트, 진리의 완성인 거예요. 진리로 완성된 걸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광야 인생 동안에 진리를 깨달으면 그러면 그게 죽음이에요. 다른 죽음은 없단 말이에요. 육신의 죽음 이거는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육이라는 그 장막을 벗어 던지는 일인 거지 죽는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십자가에서 무트타무테 죽음,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은 성도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라는 거는 율법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육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율법이 육에서 비롯되고 장성하죠. 그래서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한테서 제해지고 진리를 알게 되면 육이라는 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죽음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그 무트라는 말을 성경에서 쓰지만 그거는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육을 벗는 거란 말이에요. 사망의 몸에서 탈출하는 출애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mem과 타우란 말이에요. 타우, 완전케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육신의 죽음만큼 감사하고 불가분한 일도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가인과 셋의 후손들의 또 다른 차이점은 그 죽음이라는 말에서 차이가 나는데 죽는다는 말에서 차이 나는데 그 전에 죽기 전에 산다는 말도 나오죠. 셋의 후에는 807년을 지내며라는 말. 여기 지내면이란 말이 하야, 산다는 말이에요. 지내면서 아들을 낳는다. 얄라드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고 동행하는 천년 왕국을 이 광야 인생 동안 사는 거란 말이에요. 살다가 육을 뻗는 그 진리의 완성을 이루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당시 그 인간이 천년 가까이 살죠. 천년을 완성하진 않지만 그게 이제 완성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의미고 천년 왕국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의 광야 인생 자체가 그 천년 왕국을 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할게요. 자, 요한계시록 2장 4절 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왕노릇한다고 하죠. 천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먼 나중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다가 착하게 잘 살다가 천국에 가서 그 다음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년의 왕국, 천이라는 왕국, 하늘로의 완성을 이루는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 요게 천년 왕국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주님이 왕노릇하니까, 사랑이 왕노릇하니까, 이게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보좌에 앉는다고 하죠. 카디죠.
자,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보좌에 보면은 거기에 앉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단 말이에요. 카디조. 그래서 함께 앉아있다는 쉰 카디조라고 했죠. 함께 앉다. 그러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쉬 조포예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시고 쉬 네개로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쉰 카디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이라는 거는 가르침이라고 했죠. 그 권세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고 심판하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거는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고, 그걸 깨달으면은 전하는 권세가 또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의역이에요. 정확한 그 번역이 아니에요. 차라리 그 잘못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심판하는 권세라는 말은 크리마라고. 크리마. 크리마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권세가 아니라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자가 헷갈리는 거죠. 심판을 받는다 이러면은 성도한테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맞는가라고 헷갈리잖아요. 심판을 받는 거는 악당들이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권세가 아니라 심판을 받은 거예요. 성도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기도 하지만 이 구절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게 아니라 심판받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심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오역인 거죠. 그 심판은 가르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쳐서 그 율법, 옛사람을 삭제하는 거, 죽이는 거, 삭제하는 거. 이게 심판이잖아요. 율법이 뭔지를 알아서 그 율법을 제해버리고 진리로 우뚝 서는 거. 이게 심판인데, 우리가 예전에 오해했던 것처럼 번역자들도 심판을 멸망의 심판으로 오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자는 악인인데 어떻게 의인이 심판을 받고 또 그 악인이 보지 않는 일은 말이 안 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서기관의 어리석은 붓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있는 거죠. 자, 심판을 받아요. 받았다는 말도 디도미예요. 디도미는 주다. 주다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선물로 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선물로 받은 거예요. 심판을 선물로 받은 자. 그가 이제 성도죠. 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라고 해요. 자, 이 구절도 이제 오역이에요. 이 구절은 마치 성도가 예수를 증거하고 말씀을 지키려다가 순교를 당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이죠. 이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예수를 증언함이라는 말은 디아호 마르티리아 예수스라고 해요. 디아는 이제 전치사죠. 무엇을 통하여 라는 의미로 주로 쓰이고요. 그리고 마르티리아 증언이에요. 증거, 증언. 그리고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증언을 통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예수를 증언하는 게 아니죠. 그거를 통해서 예수의 증언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증언하시고 그걸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하죠. 역시 디아호 로고스 데우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러니까 주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목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레키죠. 도끼로 자르다. 그들의 영혼, 그들의 푸시케 목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란 말이에요. 아직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예요. 레마가 아닌 로고스. 지금 율법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한다. 도끼로 잘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거죠.
예. 뭐가 죽어요? 푸시케 죽어야 할 그 목숨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율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드러나죠. 예. 그럼으로써 예. 아 내가 죄인 맞군요를 깨닫고 그 십자가에서 푸시케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들이 서로 다른 자들이 아니라 이런 자들도 있고 이런 자들도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죽은 자들이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죽은 자, 무트타무트의 죽음을 죽은 자가 그 경배하지 않고 짐승과 다 우상과 전부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표를 받지 않은 자가 되는 거죠. 그가 살아서 자오 살아서 생명으로 살아서 히브리어의 그 하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바실류 왕노릇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이란 말이 나오는데 천년왕국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이제 많이 설왕설래가 많은 이제 논란이 많은 그러한 이제 내용이죠. 특히 이제 천년왕국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가를 가지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그런 이론도 많이 신학 이론도 많이 나오고 신학 이론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무천년설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지금 제가 표로 담아놨죠. 네. 자, 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인 경우에는 영어 단어가 복잡한데 이걸 이제 간략하게 프리밀이라고 프리밀 밀이 천이죠. 프리밀. 후천년은 포스트밀이라고 해요. 발음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프리밀, 포스트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리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무천년설은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주장인 거죠. 자, 이게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하죠. 천년왕국이라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게 천년왕국인 거고, 그게 우리 안에서 광야 40년을 사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걸 이해하죠. 그러니까 천이라는 거는 열의 말씀이 셋이죠. 그러니까 열이 셋이죠. 그러니까 열이라는 건 말씀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걸 열의 계명에 담잖아요. 그러니까 열의 말씀으로 하늘의 완전, 하늘, 셋이란 말이에요. 셋이 하늘을 가리키는 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완전을 이루는 일, 이게 천이란 말이에요. 시간과 관계 있는 일이 아니에요. 관계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성도는 하나님이 낳게 하시니까 낳죠. 진리의 아들 그리스도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어요. 진리를 완성하는 거죠. 진리의 완성으로서의 죽음. 그러니까 둘로 보던 걸 하나로 보게 되는 그 진리의 완성으로서의 죽음을 죽는 거고, 그걸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목배인인 거고, 그게 천년 왕국인 거예요. 그렇게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거하는 것, 그게 인내고 성도의 인내고 그게 천년 왕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와 아까 셋의 후예가 나왔는데 이건 전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이라는 거는 전부 나의 옛사람과 새사람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들이 낳는 거는 뭐예요? 낳는 아들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영을 부으시고 새 영을 주시죠. 새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옛사람, 옛 마음은 두 마음이고 나의 새 사람, 새 마음은 한 마음인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옛 마음과 새 마음이 율법과 진리가 되는 거죠. 다른 표현을 하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트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는 말씀의 완성인데, 말씀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거. 하나의 말씀이 되는 거. 그리고 내가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 요게 아들을 낳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낳는 게 아니라 낳아지는 그런 일인 거죠. 이렇게 낳은 아들이 진리고 그리스도고 그 아들로 인해서 좌우 산단 말이죠. 그게 교회, 하늘의 생명이란 말이죠. 자, 본문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이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는, 개념을 보자면은 우리가 이미 다 공부한 그런 구절이죠. 자, 엔톨레를 지킨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단어가 나와요. 계명을 지킨다라고 할 때, 지킨다는 말은 그동안에 뭘로 나왔냐면, 테레오로 나왔어요. 그죠? 보존하다, 지키다. 간직하다는 의미죠. 근데 여기서는, 2절에서는 포이에오라고 해요. 계명을 행하다. 계명을 창조하다. 이런 창조의 일을 행하는 거죠. 그걸 그렇게 이제 포이에오라고 쓰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 자, 여기서는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걸 행한다고 하죠. 여기서는 엔톨레를 테레오한다라고 해요. 테레오. 자, 근데 여기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라고 할 때는 이때는 기뻐하시는 거는 이제 다른 단어가 있는데 아레스토스 에노피온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포이에오 한다고 해요. 행한다는 말이에요. 포이에오. 자, 그러니까 포이에오 엔톨레하고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서 계명을 행한다고 하는 말은 지금 여기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압축한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그걸 행한다고 합니다. 계명을 행할 수는 없잖아요. 계명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 창조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계명으로 지어지는 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죠. 자, 신명기 1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 사타르라고 해요. 감추어진 일. 그게 하나님께 속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거, 가리신 거, 나타내지 않으신 거,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근데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했다고 하죠. 이게 이제 갈라라고 해요. 이게 덮개를 벗긴다는 거. 그러니까 진리를 드러낸 거죠.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면은 우리에게 나타난 게 되는 거죠. 나타난 게 되는 거죠. 요거는 우리에게 속한 거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우리에게 갈라 덮개를 벗겨서 진리를 드러내 주신 거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라고 해요. 율법의 모든 말씀.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이죠. 모든 말씀이잖아요. 모든 말씀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열의 계명에 담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계명인 거예요. 그 계명을 행하게 하신다. 아싸라는 거예요. 아싸. 행하다, 만들다, 창조하다.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쓰신 단어잖아요. 이게 포이에오란 말이에요. 포이에오가 70인역에서 아싸의 역어로 쓰인단 말이에요.
바라의 용어도 쓰이기도 해요. 바라도 역시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바라죠. 예. 그러니까 아싸와 바라 전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쓰신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예.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명을 행함으로써 지킴으로써 새 창조의 일을 포이에오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본문 3절로 가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니로다. 예. 바리스라고요. 무거운 거. 자, 이 하나님의 그 계명은 무겁지 않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신명기 30장에 이제 1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그 구절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또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 자,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 차화한 이 미츠와, 미츠와가 계명이죠. 예. 차화가 이제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전부 미츠와예요. 그 명령은 미츠와는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라고 해요. 예, 어려운 것이 아니다. 팔라가 아니야. 로팔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라호크, 너로부터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다. 예, 이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죠. 예, 하나님 말씀과 예, 그 우리의 그 삶 자체를 따로 떨어져 놓고 봤잖아요. 떨어뜨려 놓고 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 건 신앙생활이고 또 사회생활하는 건 사회생활이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제 따로 분리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주차장에서 이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일도 있었죠. 네,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 놀라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다. 멀리 떨어지지 않다는 건 뭐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깨닫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이하고 놀랍고 이러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팔라라고 하죠. 기이하다, 놀랍다. 자,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게 우리가 그걸 깨닫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걸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내려와 주신단 말이죠. 네, 우리에게로.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까운 거죠. 네, 멀리 있지 않고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 나의 입에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함께 오시고 그래서 내가 말을 할 수 있게 그 말을 가지고 깨닫고 그리고 말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함께 계신다는 계실 거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가르쳐 주는 그런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행할 수 있다라고 하죠. 아싸. 호의에보라는 거죠. 자, 잠언 3장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입니다. 네. 길, 데레크. 자, 길은 그리스도죠. 네.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즐거운 길이랍니다. 네. 십자가의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인데, 그렇지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그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즐거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노함, 즐거움, 유쾌함. 그리고 기쁨이면서 은총이죠. 예.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 즐거운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그리고 은혜의 길이다. 진리를 알러 가는 거예요. 나를 죽이러 가는데 그 길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고. 예, 그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러한 길인 거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입니다. 따로 지름길은 아니고 나티브라고 하는데 길이에요. 그냥 그의 길은 평강이다. 예, 그 길로 가면 예,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여주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 하시니라. 예. 쉽단 말이죠. 멍에는 쉽고 그 십자가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코피아오라고요. 수고하고 포르티죠. 짐진 자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나파우로 쉼, 안식을 준다. 쉰다. 안식을 준다는 의미는 뭐예요? 안식한다는 건 죽이는 거죠.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하죠. 죽으라는 거예요. 예, 죽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예. 밤이 새도록. 디아 홀로스 닉스라고. 예. 홀로스. 전부죠. 예. 전체. 닉스. 밤이에요. 그러니까 온 밤을 통하여. 디아가 무엇을 통하여라는 전치사죠. 온 밤을 통하여 수고했대요. 그러니까 밤이란 말이에요. 빛이 없는 밤. 예. 빛이 없는 밤. 예. 진리가 없는 그 밤 내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그때가 밤이죠. 그동안에 수고하는 모든 일은 다 예. 잡은 것이 없지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일인 거죠. 예. 코피아 수고했다라고. 그렇지만은 잡은 것이 없다. 우데이스 람반 하나도 없다. 하나도 잡은 것이 없다. 잡단 말은 람반어예요. 받다란 뜻이에요.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배는 성전이에요. 주님이 성전에 들어오지 않으시면은 빛이 없는 거죠. 밤이란 말이에요. 빛이 없는 밤 동안에는 진리를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죠. 말씀, 레마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거죠.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히죠. 누가복음 5장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거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돼요. 예. 그물이 찢어진대요. 고기를 잡은 게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진 디알레스라고요. 갈기갈기 찢다. 산산이 부수다. 그물이 이렇게 찢어질 수가 있나요? 예. 완전히 이제 분쇄가 되듯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데 근데 예, 그물은 그런 식으로 안 찢어진단 말이에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자, 시몬이 그렇게 해요. 시몬은 베드로의 옛사람이죠. 옛사람의 그물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율법의 그물이란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처럼 조각조각 난 그물이에요. 그게 조각이 났죠. 율법은 조각 난 그물이란 말이에요. 그 그물로는 고기 못 잡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진리 하나로 보지 못하면 그래서 조각조각 나누게 되면 예, 인생의 교훈이 되고 삶의 매뉴얼이 되는 거죠. 그리고 행동 강령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예,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부른다고 해요. 헤테로스. 다른은 다른인데 똑같은 다른 것이에요. 같은 종류에서 다른 것. 포도라고 치면은 포도알이 있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요게 아닌 요거. 요럴 때 페테로스라고 쓴단 말이에요. 페테로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같은데 다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배는 뭐예요? 같은 율법의 배라. 예. 똑같은 율법의 성전, 똑같은 그 율법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메토코스, 참여하는 동력자라고, 동무, 똑같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같은 율법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잠기게 되더라라고. 예. 자,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죠. 예, 그 이스라엘이 외적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면은 그때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동무에게 가서 그 도움을 청하죠. 애굽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예,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도움 받겠다고 굳이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결국은 멸망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의 의미를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데 그거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에서 벗어나 보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동물을 찾는 그러한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부터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천국 내가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일인 거죠. 네. 자, 마태복음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대요. 주님이 보여주셨죠? 십자가 죽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네,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 죽음,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네, 성도는 이 은혜 알기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죠. 네, 선한 것. 네, 미가서죠. 미가서 6장 8절이었어요. 자, 선한 것은 토부란 말이죠. 네, 토부를 나가듯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아싸 미시파트라고 심판을 행하고 심판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은 가르침이니까 가르침 받고 깨달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라. 헤세드를 인자가 이제 헤세드인데 이게 하나님의 친절, 인자, 자비, 은혜, 사랑 이런 의미예요. 그걸 사랑하라 아헤브라고 하는 거예요. 아헤브의 명사가 아하바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죠. 아가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고 아하바인데 그 사랑의 내용,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해요. 그 아하바라고 하는데 사랑의 내용이 뭐겠어요? 사랑의 내용은 그게 헤세드예요. 친절, 인자, 자비, 자애, 은혜, 사랑. 이게 사랑의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15장 13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헤세드로 헤세드의 내용이 나오죠.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를 주의 힘으로 거룩한 초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게 이 사랑의 내용이 돼요. 자, 하나님이 또 바라시는 거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해요. 겸손. 차나라고 합니다. 겸손한 것은 십자가로 낮추어지는 거라고 했죠.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게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행하는 것, 얄라크라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 하나님은 이거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본문 4절로 오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 자, 세상은 우리죠. 예. 나를 이긴다는 거예요. 자, 이긴다고 하는데 이기는 거는 내가 나를 이기는 거예요. 새 사람이 옛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의 새 사람이 율법의 옛 사람을 이기는 거. 이걸 예,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죠. 예, 우리의 믿음은 없죠. 주님이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주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전가해 주시면 우리가 그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함으로써 주님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렇게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승리다라고 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부터 떠오시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네. 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장차 받을 고난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지금이 아닌 거죠. 당장은 아니고 뭔가 가깝든 좀 멀든 미래의 어떤 날에 받을 고난이라고 생각이 들죠. 네. 그렇지만은 이 장차 받을 고난이라는 거는 멜로라고 해요. 곧 즉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받게 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파스코,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받게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임박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네. 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라고요. 네. 자, 이 고난을 받는 것과 시험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이미지로 다가오지만 고난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마귀라는 거는 디아볼로스. 마귀도 역시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귀가 그 율법이 장차라고 하는데 여기도 역시 멜로예요. 지금 당장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라고요. 네. 자, 몇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런 말은 없어요. 몇 사람이란 말은 없고, 네. 에크휘몬이라고 해요. 에크휘몬이 뭐냐면, 휘몬이 너희라는 뜻이에요. 너희의 소유격인데, 전치사예요. 뭐뭐로부터죠. 그래서 이제 너희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치사하고 붙어서. 너희로부터 나온 거죠. 비롯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귀 자체가 우리에게서 나온 마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율법이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라고요. 에이스 필라케라고 하죠. 그러니까 필라케가 이제 옥이죠. 그게 이제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으면 옥에서 못 나온다 할 때 그 옥이란 말이에요. 그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을 받는데 홀이라도 남기지 못하면 나오지 못하는 그 시험인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시험을 우리가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고 했죠. 홀이라고 하니까 뭔가 남김없이 완전히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라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은 마지막 네 번째 그걸로 갚아라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완전히 다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완전히 이룰 능력이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네 번째 사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다 들어보면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이고, 그 마지막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 성전, 그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루면 나온다라고 하는 거지. 천년왕국과 같은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야 천년왕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성전으로 지어지기 시작하면 천년왕국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천년왕국에 들어있는 자예요. 이제 홀이라도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뭔가 완전하게 이루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 보다, 빠져나올 수 없나 보다, 이러한 그 이미지를 주는 거지. 실상은 우리는 육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불완전하다. 완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사망이라는 거, 육의 장막을 벗는 게 그게 감사한 일이고 홀가분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는데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는다라고 해요. 10일 동안.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10일이라는 거는 열의 날인 거죠. 열의 날의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시스. 내용이 없죠. 교재. 다 날라가서. 지금 온 것도 없어. 다 날라가가지고. 그래서 좀 늦어졌는데, 자, 10일 동안이라는 거는 열의 날의 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시내산에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 열의 계명을 받죠. 그 열의 계명, 그 열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열을 받는데 그게 날을 받게 돼요. 날이라는 거는 요미죠. 요은 빛이란 말이에요. 요음은 오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 모든 말씀, 진리로 깨닫지 못한 그 모든 말씀이 빛이 가입돼서 그걸 비춰주시면, 그럼 뭐예요? 그게 나에게 환란이 되는 거란 말이죠. 좀 전에,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는 거, 성도가 받는 고난의 의미가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받았는데, 근데 그걸 진리로 깨닫게 해주시면은, 그러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나의 옛사람도 난데,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일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난이다, 환란이다 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단 말이에요. 열의 계명을 주시는데, 5은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5은 제목만 주신단 말이에요. 그 제목만 주신 거를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7일 동안 창조하셨죠? 7번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7번. 7의 날, 7의 빛, 7의 진리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 진리인 거죠. 구원의 복음인 거죠. 자, 그래서 셰바라고 하잖아요. 7. 그게 이제 언약이고 구원의 복음인 거죠. 자, 그렇게 그 태초에 하나님이 7의 그 말씀을 주시는데 처음에 3번은 틀을 만드시고 나중에 셋은 거기다가 내용을 담으시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7째 날에 안식하시는데 그걸 이제 주님이 그걸 이제 하나씩 묶으면 첫째 날과 넷째 날 이게 이제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 묶이면은 셋이 되고 그 마지막에 7의 안식을 이제 따로 이제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로 가르쳐 주셨죠. 주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 넷으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 일곱째 날이 네 묶음으로 이렇게 묶이고 마지막 네 번째 사랑으로 묶이는, 안식이 사랑으로 묶이는 그러한 그 내용이란 말이죠. 예. 자, 요게 이제 그 모세 오경이 사복음서가 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거고, 그 사복음서가 각각 그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랑하라. 요걸 또 설명해 주는 책이 이 사복음서란 말이죠. 예. 마태복음은 그 율법주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열심히 희생제사 드리면서 이게 잘하는 거죠라고 자랑하는 그들에게 그게 살인이야라는 걸 가르쳐 주셔서 더 이상 살인하지 않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신부인 교회가 간음하지 않게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주시는,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인 거죠. 데오빌로, 테오필로스란 말이죠. 하나님의 친구란 말이에요. 그리고 각하, 크라티스토스라고 하는데 가장 존귀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면서 가장 존귀한 자,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근원부터 다 자세하게 이야기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게 해주는 그러한 책이란 말이죠. 그렇게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이제 마지막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인 거죠. 예. 자, 뒤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니카오라고 했죠. 이기는 자. 이스라엘을 이긴 자라고 하죠.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원래 의미는 사라와 엘이죠. 사라와 엘이 합쳐진 단어예요. 사라는 다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다퉜어요. 다퉜는데, 근데 이 사라가 능력을 받다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퉜는데 능력을 받아서 이긴 자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자, 이긴 자예요. 이긴 자가 성도죠. 성도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 깜짝이야. 둘째 사망이라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둘째 사망은 이긴 자는 성도인데, 성도는 안 받으니까. 둘째 사망이 좋은 거라고요? 아니면 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자, 둘째 사망은 OX. 좋은 거다. 둘째 사망은 나쁜 거다. 이거 찍으시면 안 되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응? 둘째 사망은? 그러면 둘째 사망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응. 둘째 사망 받지 않는 거다. 자, 지금 이 구절을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인다는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는 받아야 되는 거랍니다.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번역 자체가 지금 조금 애매하게 돼 있어요. 자, 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는 에크라는 말이 전치사가 앞에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에크 다나토스 그리고 두테로스라고 해서 두 번째 사망으로부터 의미가 달라지죠. 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요. 애굽에서 이제 나오는데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는데 그걸 세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요? 그 홍해에서 빠져 죽고, 애국에서 보면 빠져 죽고, 반대편에서 보면 살아서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걸 세례라고 한단 말이에요. 물에 빠져서 죽고 살아나는. 근데 실제로 그 홍해에서 빠져 죽는 자들이 있었죠. 누가 빠져 죽어요? 애국 군사들. 애국 군사들이 물에 빠져 죽죠. 그게 나란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이에요. 내가 애굽이었잖아요. 애굽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망인 거고. 이스라엘이 그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죠. 광야의 그 불시험을, 불같은 광야의 시험을 받으면서 다 죽죠. 다 죽고, 그래서 1세대 60만 죽고, 다음 세대 60만이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를 둘째 사망, 그러니까 불시험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받아서 둘째 사망을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해는 받지 않는다. 그 의미예요. 자, 그렇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사는 자. 그가 성도인 거죠. 성도는 주님과 하나님과 다툰 자고, 그래서 하나님 이겨 먹으려고 길을 쓰던 자. 씨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 천국 내가 이루어 보나라고 그 말씀과 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또 지금도 그렇게 싸우고 있고, 다투면서 우리가 야곱이었는데, 그렇게 야곱이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한도뼈를 얻어맞고 위골되어서 십자가만 의지하고 가는 자가 된 거란 말이죠. 그렇게 얻어 터져서 절뚝거리는 절름발이가 됐는데, 그걸 하나님은 이긴 자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긴 자야, 승리한 자야, 이스라엘이야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는 둘째 사망을 죽는데, 그렇지만은 해는 받지 않는다. 왜? 그게 기쁨이라는 걸 아니까. 아까 기쁨이라고 했죠. 죽음이, 그 길이. 기쁨의 길, 은혜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가는 거란 걸 알기 때문에 그건 해가 아니라 엄청난 기쁨의 길이고 감사의 길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걸로 기뻐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던 그 야곱이었는데 우리의 그 한도뼈를 이월시켜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이긴 자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 지금 잘 죽고 둘째 사망 잘 죽고 그 불같은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만 남아서 찬송하는 자, 그 십자가 짓고 광야를 나가면서 그러나 그것이 천년 왕국이고 이미 천년 왕국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자 된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